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컬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낮고 천한 피조물이요, 죄인들인 저희들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강의가 진행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추위 가운데 떨며 온갖 모진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채찍 밑에 신음할 때 들으신 하나님, 북한에 있는 지하교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이제는 응답하시옵소서. 정광 목사님 순회하며 기자회견 중에 있습니다. 이번 3.1절 국민대회는 주의 크신 역사가 있어서 천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3.1절 독립운동 재현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적을 구원하신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운동 될 수 있도록 역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금주 교수님 전하신 찬송가로 보는 우리 한국 교회사 저도 밖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는지, 순수하게 했는지, 원색적으로 했는지, 그 찬송가 가사에 남아있는 것을 느끼면서 요즘 이렇게 찬송가가 개정될 때마다 이 저작권 때문에 그렇대요. 자꾸 조금씩 바꿔요. 그래서 아마 저작권에 걸려서 고소당할까봐 아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개정될 때마다 처음 작사하셨던 그 신앙이 자꾸 원색이 자꾸 편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동훈 교수님 그런 얘기 하시던데 처음 1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찬양할 때 호랑이를 그랬다면 자꾸 찬송가 바뀔 때마다 개정하다 보니까 얌전한 고양이가 됐다고 정말 대군이 함께 전쟁 나가듯이 교회에 모이자는 그런 찬송을 드렸던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조국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그래서 좀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찬송가를 다시 우리 유금주 교수님 이제 찬송가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한번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그러니까 100년 전에 찬송가로 다시 그때 원래 원색적인 가사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찬송가 집을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찬송이 힘이 쓰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창세기 시작했는데요. 창세기 저자가 누구라고요? 모세라고요? 아니죠. 대필자죠. 모세가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받아 적었어요. 성령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모세가 중요하지만은 그는 대필자예요. 창세기의 저자는 성경 66권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당연한 얘기인데요.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것이 더 분명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지게 되니까요. 성경을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계 형상들을 지으신 하나님, 인류 역사의 주제이신, 시작하시고 종결하실 분, 최후의 심판을 하실 분,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황보호한, 우리가 세상 과학책 보듯이, 문학책 논평하듯이 사람의 글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분석하고 그러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듣고 믿고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것이 우리 구약개론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되어야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어제 창세기 1장 2장 창조에 대하여 배우는데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창조주가 살아계시다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두 번째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10번째 거. 10번째. 14번째 거고요. 10번째. 두 가지 믿음. 그 바로 앞에 거요. 10번째, 됐어요. 그 10번째 거.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창조주가 살아계셔요. 아시죠? 너무너무 자명한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믿어져야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성경의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를 이끌어가는 시작하는 진리예요. 첫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이것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무신론입니다. 창조주는 없다고 믿는 사람들, 이것도 믿음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두 가지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불가지론입니다. 아그나스티즘, 그노시스라고 여러분들 헬라어 보통 아시죠? 지식이라는 뜻이죠. knowledge라는 그노시스에 어가 붙었습니다. 지식이 없다는 그런 주의예요. 어떤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불가지론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거는 저는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에 넣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11번째. 세 번째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신론에는 그들의 믿음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바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없다예요. 없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놀랍죠? 저도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정말 없더라고요. 무신론자들이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세요.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우주의 창조자가 계시지 않다는 그들의 믿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냐고 한번 대보라고 얘기해 보세요. 전혀 얘기 못할 겁니다. 전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과학적으로도 실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입증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요, 과학적으로도요, 어떤 것으로도요 증거가 전혀 입증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하나님 없이도 우주와 생명이 무에서입니다. 무에서. 아시죠? out of nothing입니다. ex nihillo입니다. ex nihillo는 라틴어인데요. nothing으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게 말이 되나요? 우연입니다. by chance. 만들어질 수 있다. 무엇이요? 우주가 무에서 갑자기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명 아시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동물들에게도 식물들에게도 생명이 있는데요. 생명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과학인가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말이 안 된 얘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뻑뻑 우기는 거죠. 우연히입니다. 우연히. 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 방법에 그들은 엄청나게 매달리고 있어요.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해요, 여러분들. 이들의 모습 보면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들의 모든 것들이 사상이에요. 그들의 삶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없는 상태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이 하나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없이도 우주가 무에서 우연히 생길 수 있고, 생명이 무에서 우연히 생긴다는 이 주장이 바로 진화론의 시작이고요. 우주 기본의 이론의 이들의 시작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도 성경 말씀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라운데,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믿음에는 증거가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요. 세 번째 이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믿음에는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고요. 전혀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그런데 네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입증할 증거는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내가 그 다음에 12번 파워포인트 13번이군요.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의 증거들, 그러면 얼마나 많은가 한번 핑계될 수 없을 만큼 많은지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들, 첫 번째, 우주 만물이 증거한다. 우주 만물이 증거한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올려주세요.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치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 되심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마지막 심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고요. 왜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만물에 그의 만드신 이 우주의 이 조화로운 이 광활한 이 우주를 보면
그리고 그가 지으신 이 자연 세계를 보면, 그가 지으신 생명의 신비함과 이 조화를 보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약성경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어떤 빌딩이든지 빈도가 있다고요. 건축자가 있다고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집에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집에 계신가요? 그게 그냥 무에서요. 무에서 out of nothing, ex nihilo. 무에서 우연히 by chance로 저절로 생겼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과학이라고 그들이 뻑뻑 우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믿음입니다. 그냥 저절로 생겼던 그들은 믿음이에요. 무에서 저절로 생겼다고. 집이 있으면은 그 집을 지은 건축자가 있듯이 만물이 있으면 그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천자문이 하늘천 땅지 따지 거물현 노를왕 그 다음에 뭐예요? 집우 집주 우주는 큰 집이에요. 누가 지으신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에요. 그냥 우연히 무에서 생겨나는 너무 그는 터무니없는 믿음이죠. 터무니없는 믿음이죠. 제가 사진들 좀 몇 개 준비해 왔는데 한번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이 사진이 뭔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멋있는 사진인데 이게 뭘까 같으세요? 이게 지구에서 바라본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아시죠?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영어로는 밀키는 우유빛 같은 웨이, 은하수라고 우리 부르죠. 이렇게 은하수 흐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든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갤럭시는 별들의 무리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뭉쳐 놓으셨어요. 그래서 대략 1000억 개 이상, 1500개, 2000개, 크게는 5000개의 별들, 이 별들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의 별들이 대략 한 2000억 개가 있다 그래요. 지구는 별이 아니고 행성이죠. 별은 이렇게 빛이 나는 태양 같은 것이, 태양 같은 별들이 이 은하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호떡 만들듯이 이렇게 뭉쳐 놓으셨는데, 이거 하나를 전체 2000억 개의 별들 뭉쳐 놓은 걸 갤럭시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갤럭시를 은하계라고, 은하 갤럭시라고, 밀키 갤럭시라고 그러는데, 이 모습입니다. 이게 누가 만드셨죠?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만드신 거예요. 장관이죠. 그쵸? 캄캄한 시골이나 산골에 가서 밤하늘을 보면 이것이 은하수가 흐르는 이 은하계가 보여. 이 별들의 거대한 무리가 보입니다. 다음 사진요. 자료를 계속 올려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밀키웨이 갤럭시예요. 이게 약 2000억 개의 별들로 여기에 한 지점에 태양이 있고요. 태양을 지구가 돌고 있어요. 이 거대한 이 갤럭시입니다. 갤럭시. 이게 갤럭시예요. 다음 갤럭시요. 이게 또 다른 갤럭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다 다르게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이거 보통 이렇게 한 2000억 개 정도 전후되는 그런 이 갤럭시들을 별들을 이렇게 이런 모양도 만드시고 저런 모양도 만드시고 계속 이렇게 뭉쳐 놓으신 겁니다. 이게 우주에 엄청나게 많아요.
다음 갤럭시, 또 다른 갤럭시, 다음. 이건 또 다르죠. 이것도 또 하나의 갤럭시예요. 이런 별들,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도 뭉쳐놓으시고, 저렇게도 뭉쳐놓으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갤럭시들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갤럭시. 용산도 갤럭시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것도 또 다른 갤럭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요런 모양도 저런 모양도 또 가까이 붙여놓기도 하시고, 또 떨어놓기도 하시고요. 잠깐 저 한번 비춰주실까요? 제가 이 가지고 있는 이게 갤럭시예요. 갤럭시 여러분 아시죠? 삼성이 만든 갤럭시입니다. 삼성이 만든 갤럭시 이렇게 조그마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갤럭시는요, 야, 별들이 보통 1000억 개, 2000억 개, 3000억 개, 5000억 개 별들의 무리를 갤럭시라고 하는데요.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우주의 한 모습인데요. 이게 하나하나가 별들이 아니고요. 하나하나가 모두 갤럭시들이에요. 여러분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잊어버렸지만은, 우주 안에 이런 갤럭시들이 한 몇천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몇천억 개의 갤럭시 가운데 하나가 은하계입니다. 은하계의 2천억 개 별들 가운데 하나가 태양이에요. 그 태양을 도는 행성 몇 개 가운데 하나가 지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하나 쓰시려고 왜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어항 하나 만드신 거나 태평양을 지으신 거나 하나님께는 별 차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간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간식이라고 해야 뭐 겨울철에 엿 같은 거, 엿장수들이 계셔가지고 엿 같은 거. 그런데 제가 좋아하던 간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뻥튀기입니다. 뻥튀기. 뻥튀기 아시죠? 뻥튀기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저희 동네들 이렇게 이제 이거 리어카이 끌고 이렇게 오셔요. 오셔가지고, 이제 강냉이도 튀겨주시고, 뭐 보리쌀도 튀겨주시고요. 우주의 생성 이론 가운데 가장 각광받는 그런 생성 이론이 뭐예요, 여러분들? 빅뱅 티어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빅뱅입니다. 뱅이 뭐예요? 폭발이죠. 빵 하고 터지는 거. 빅뱅은 우주 대폭발 기원 이론이에요. 우주가 그들의 주장으로는 한 엄지만한 어떤 물질이 폭발해가지고 빅뱅입니다. 빅뱅 해서 우주가 생기고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 대폭발 기원 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빅뱅이 되려면 그들의 주장대로 우주가 대폭발을 통하여 우주가 생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 이론을 제가 접하면서 딱 생각난 게 바로 뻥튀기입니다. 다시 뻥튀기 사진 올려주실까요? 우주 대폭발이 되려면, 폭발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폭발하려면은, 뻥을 튀기려면, 강냉이 뻥을 튀기려면 뭐가 필요하세요? 먼저, 말린 강냉이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보리가 있어야 돼요? 보리쌀이. 있어 튀기죠. 있어 튀기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밑에서 장작 불을 떼야 돼요. 또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뻥튀기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다시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기계가 필요해요. 왜냐면 거기에 이 기계 안에 이 강냉이를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에너지를 떼서 이 기계 안에 뻥튀기 기계 안에
이렇게 프레셔가, 압력이, 열로 인하여서 압력이 팽창하게 되는, 팽창이 돼야 폭발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강냉이가 필요하고, 열 에너지가 필요하고, 펑팅 기회가 필요하는데요. 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펑팅이 아저씨가 필요한 겁니다. 우주 대폭발 이론은 여기 사진 한번 다시. 사진이 그대로 사실 뻥이에요. 뻥입니다. 그들이, 아랍은 합병입니다. 무에서요. 우연입니다. 무에서 우연히. 어떻게, 강냉이도 없이 폭발이 되냐고요. 어떻게 에너지도 없이, 어떻게 압력을 압축시키는 기계가 없는데 어떻게 폭발이 되냐고요. 어떻게 뻥튀기 아저씨도 없이, 본인들 한번, 그렇게 뻥 한번 튀겨보라고요. 뻥튀기 아저씨도 없이요. 강냉이도 없이, 무에서요. 열 에너지도 없이요. 기계도 없이요. 완전히 우주 대폭발 이론은 뻥입니다. 도저히 그것은 그들의 그냥 숫자 노름이지. 뭐 그들 얘기로 보면, 이것이 폭발이 되어서 이것이 우주가 균형 있게 형성이 되려면 뭐 10의 17분의 1, 10의 70분의 1, 이런 얘기들 해요. 10의 70승 분의 1의 오차가 생기면은 무너진대요. 10의 70승이라는 얘기는 10의 공을 70개를 붙인 겁니다. 분의 1의 오차가 생기면은 우주가 형성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요즘 파인 튜닝이라고, 파인 튜닝 띠어리라고 해요. 누군가 정교하게 튜업을 한, 정교하게 이것을 조절한 게랑 연도가 있지 않겠냐. 보통 이렇게 정직한 과학자들은 이렇게 인정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믿을 수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모든 폭발은, 모든 빅뱅은, 작은 뱅이나 큰 뱅이나 모든 폭발은 무질서로 진행이 됩니다. 파괴로요. 파괴로 진행이 되지. 뭐가 폭발했습니다. 북한 가스가 폭발했어요. 무슨, 화약이, 폭탄이 폭발했어요. 모든 폭발은 파괴로 진행이 되지, 우주 같은 정교한 그런, 이 조화로운 세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니, 이것이 과학의 기본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말씀드리다시피, 그들이, 나중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핑계하지 말라고. 너희가 나를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지,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게 뭐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몰스 코드입니다. 몰스 부호라고, 요즘은 안 쓰겠지만은, 과거에는 전보 칠 때, 군대에서요, 이렇게, 이제 무선 칠 때 이게 몰스 부호입니다. 이게 몰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건데요. 그래서 이게, 짧은 신호음과 긴 신호음, 요거 가지고 글자를 보내요. 제 이름이 영어로 손인데, SON인데, 어떻게 제 이름을 보낼 수 있을까? SON을 또 하면 S예요. O가 어딨나요? 이게 길게 하면은 O입니다. N이 어딨나요? 또 하면은, 제 성이 전해지는 겁니다. 짧게 끊으면은, 또 짧게 끊으면은 S입니다. 그리고,
뚜 하면은 O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면은 SON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이게 몰스 코드가,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컴퓨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컴퓨터 코드라 그래요. 컴퓨터 코드는 0이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 가지고 모든 정보를 입력하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몰스 코드가 짧은 신호음과 긴 신호음 두 가지로 모든 것을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듯이 저장할 수 있으시도 한 컴퓨터 코드는 이렇게 0이랑 1이라는 이 두 가지 숫자 가지고 모든 정보를 보내기도 하고 이제 입력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게 DNA 코드라고 그래요. 헬릭스는 이게 나선형이라는 뜻이고요. 더블로 돼서 나선형이라서 DNA 더블 헬릭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DNA 코드 설명하는 네, DNA 코드는 이게 에드민이랑 이렇게 타이밍, 티민이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타이밍이랑 에드민 요 두 개가 함께 한 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아닌이랑 사이토신 요 두 개가 한 쌍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몸의 세포가 약 60조 개가 있다고 그래요. 저희 몸에 60조 개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30억 개 연기쌍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마다요. 여기에 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여기에 이거를 유전 정보가 여기 담겨 있는데요. DNA라고 하죠. 이 DNA를 저것을 다시 사진을 한번 이거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몰스 코드 보셨죠?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 몰스 코드가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것처럼 컴퓨터 코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앞에 거요. 이게 저절로 그럴 수 있을까요? 삼성 갤럭시가 저절로 무에서 생겨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삼성 갤럭시가 이것이 무에서 저절로 생겼다고 이걸 믿는 게 차라리 낫지요. 이 광대한 갤럭시 그것이 저절로 무에서 생겼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그 완고함, 그건 정말 근거 없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의 모든 DNA 유전 정보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인간을 60조 개의 세포로서 눈이 되게 하시고 귀가 되게 하시고 손이 되게 하시고 입이 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60조 개의 세포가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까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DNA 유전 정보를 통하여 한 세포마다 30억 개 연기쌍들이 있고 거기에 입력되어 있는 설계되어 있는 이 DNA에 인하여 제가 말도 하고요. 제가 생명을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컴퓨터 코드가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게 갤럭시가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게 그게 차라리 낫지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은 설계자세 집마다 지인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요. 사람의 몸을 60조 개가량의 세포로 지으신 분 거기에 DNA를 설계하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또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돌아가 주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아들을 인류 역사 안에 보내셨어요. 자신은 증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 9절 마태복음 14장 8절 9절 요한복음이에요.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정신없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실 때, 야, 그 얘기 뒤에 14장, 야, 8절부터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음 절요. 야 빌립아 예수님의 제자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이시지 않지만은 맞아요. 그분은 영이시니까요. 사실은 아버지를 보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그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면 네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한 시점을 택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가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으로요. 성육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요, 우리는 창조주가 살아계심을, 죽음을 넘어서는 창조주가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 번째가 성령입니다. 세 번째, 우리 파워포인트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증언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 출애굽기 3장 10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3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앞에 모세가 버티죠. 내가 누구간데, 11절에 그렇게,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11절입니다.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13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해요.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분이 나를, 모세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 I am이라는, 에고 에미, 우리 그리그로, 헬라어로, 그리고 이 이름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창조자이심을, 홀로 한 분이신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스스로 있는 단 한 분입니다.
내가 하늘을 폈고 땅을 지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 이사야서 44장 6절 8절. 이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죠.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7절.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고 진술할 자가 누구며 이까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앞에 일을 얘기하시거든요.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너의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내가 그들 이끌어내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약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에 600여 년 뒤에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하세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이 강한 철 같은 제국이 흙과 철로 진행될 그 나라가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 장차 될 일을 미리 진술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 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하여 본인이 성경은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증언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을 태초에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 백성을 선택했다고.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었다고. 자기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존의 증거로, 중요한, 아주 중요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파워포인트 네 번째. 지금도 만나주세요. 지금도 만나주십니다. 파워포인트 네 번째. 지금도 만나주세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만들어진 신들이죠. 그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니까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니까요. 그렇지만은, 살아계신 한 분 창조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만나주세요. 신명기 4장 29절. 신명기 4장 29절. 신명기 4장 29절. 올려주세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징벌을 하셔가지고 여러 이방 민족이 흩으셨을 때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리라 합니다. 만나리라.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실제로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세컨 제너레이션이 출애굽 다음 세대에 주신 말씀인데 이 경고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조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순전 남쪽이나 왕국의 멸망할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이방 나라에 포로 끌려갔을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들이 가서 이제 목석의 신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목석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가서 이제 포로 끌려가게 될 텐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목소리 신들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라 여신 섬기고 세상의 이방의 신들을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그의 언약의 백성들 흩으셔서 이방 나라에 가는데, 너희가 거기에서 직접 너희들이 이방의 여러 신들을 만들어진 죽은 우상들 섬기면서 거기서 한번 겪어보라고. 그들이 말하는 신인지, 그들이 살아있어서 너희가 구하면 만나주신 신인지 가서 겪어보고, 너희들이 그제야 깨닫고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고요.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귀를 치우신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주신 하나님입니다. 들으신 하나님이세요. 시편에 그런 말씀하시죠. 귀를 치우시니까 듣지 아니하시겠냐고, 입을 치시니까 말씀하지 아니하시겠냐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가 찾고 찾으면 우리를 세상에 어떤 신이요? 세상에 어떤 신이, 알라 신이요? 천만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요? 어떤 만들어진 어떤 제우스 신이요? 어떤 여신이요? 어떤 미의 여신이, 어떤 수레 여신이, 누가 우리가 구하면 듣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런 신이 어디에 있나요? 다 죽은 신들입니다. 목석의 신들이에요. 아니면 귀신이든지 사탄의 휘하에 있는 사탄의 악한 영들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만나주신 하나님을, 오직 창조자 하나님 한 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강의 들으신 분 가운데 다른 종교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 계신가요? 다른 종교에 그 신이 만나주신 신이 있나요? 기도하면 듣는 신이 있나요? 정말 우리가 자꾸 구하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성경에 많은 그런 증언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만나신 신이 있나요? 왜 그렇게 이슬람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까요? 알라 신은 죽은 신이라 그래요. 죽은 신입니다. 너무 멀리 있다 그러죠. 너무 높이 있어서, 그래서 교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거고,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한 거고요. 죽은 신이라 아무 교통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래도 하루에 5번씩 그렇게 메카를 향해서 그렇게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전혀 그들은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그냥 살아계시고 끈을 하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건 완전한 거대한 속임수입니다. 정말 이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모두 형식적인 것밖에 없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어요.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찾아가면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여러 번 또 이번에 읽으면서 야곱의 고백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먹여주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야곱의 출생부터, 그때부터 그의 목자가 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하나님, 모든 그 환난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 살아계신 분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역사상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요한 1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요, 제자들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그를 보았고 우리가 그를 만졌고 우리가 주목한지라 우리가 그를 만졌다고 우리가 그와 함께했다고 말씀하신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혹시라도 강의 들으신 분,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분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자기를 심히 계시하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찾고 구하면 만나주신 하나님. 제가 유대인들의 간증, 메시아닉 주라고 제가 저지신앙할 때 좀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성령론 할 때 말씀드렸나요? One for Israel이라는 그런 유튜브에 이렇게 쳐보시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되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난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이 C채널에 오직 주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 춘천 한마음교회 치시든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오직 주만이 그걸 치셔도 되고요. 거기 보면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800여 분이, 아마 더 숫자가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만나주십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죠. 해도 되겠죠. 하나님께 얘기 드렸습니다. 이 얘기 해도 될까요? 근데 확실한 대답을 안 하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침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신학교에서요, 아니면 세상의 여러 교단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창조주가 살아계실까, 이렇게 강의하고, 그렇게, 정말 살아계실까,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저는 아침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은 살아계세요. 지금 만나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만,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게만, 다른, 특별한 분들에게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지금도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요. 여러분도 만날 수 있지만은, 만나야 되지만은요,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증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신 것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님이 증인 가운데 한 분이 되실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리산에 곰이 있어요, 없어요? 지리산에 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곰을 보았다, 증인입니다. 보았대요. 어떤 사람은 설마 요즘 곰이 우리 한국에 곰이 있겠어, 못 봤다, 그래서 없다. 봤다는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봤다는 사람도 진실이고 못 봤다는 사람도 진실이라면, 둘 다 진실이라면은 지리산에 곰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둘 다 진실이라면 있는 겁니다.
이 못 봤던 사람이 아직 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 원리를 여러분 아시겠죠? 아직 못 본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못 본 거예요. 둘 다 진실이라면요. 둘 다 진실이라면. 저에게 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이요, 형. 저에게 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손원배 목사에게 형이 있다. 손원배 목사에게 난 못 봤으니까 없다. 그런데 저희 형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형이 없다는 것을 한번 입증해 보세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지만은 저에게 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꽤 많아요. 손원배 목사의 형이 있다는 걸 입증할 증거는 꽤 많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에 있을 때는 호적 등본이라고 했는데, 호적 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로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가족 관계 증명서를 띄워보면은 나옵니다. 증거예요, 증거. 두 번째요. 증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어머님이 증인입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도 저에게 형이 있다는 증인이에요. 증인들이 제 형의 친구들, 직장 같이 다녔던 사람들, 증인들이 엄청 많아요. 세 번째요. 제게 형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지금도 만날 수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증거가 많이 있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면은, 인간의, 세포에 심어져 있는 DNA 설교 구조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무에서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 이건 엉터리 믿음입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그들의 뇌리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싶은, 하나님 없어야 되는 그 무신론자들의 주장이고 그들의 엉터리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우주가 어떻게, 그렇게 빅뱅으로, 대폭발로 우주가 어떻게, 그렇게 이 정교한 코스모스 세계가 생길 수 있냐고요. 이것은 엉터리 믿음입니다. 이건 뻥이에요. 당연히요. 그러면 빅뱅이 어떻게 폭발이 되냐고요. 어떤 에너지가 열이 없는데 어떻게 폭발이 되냐고요. 어떻게 강냉이도 없는데 어떻게 이 우주의 모든 물질이 생겼냐고요. 빅뱅 이전에 누가 아무것도 없다면 무 상태라면 어떻게 빅뱅이 전혀 말이 안 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지금도 만나주세요. 사도들을 그들의 숨겨 피를 흘려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했고 그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방법이 틀리고요. 모세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틀리고 다 틀려요. 사무엘이 다르게 또 사도들을 그렇게 욕심 있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만나주시기도 하시고요.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시대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신 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오늘날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14번째
다음 파워포인트.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강의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을 다시 한번 읽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요 앞에까지 이제 여섯째 날도 이제 포유 동물들, 또 생축 가축들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기는 것들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시려고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의논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26절에 의논하셨고, 27절에 실천하시죠. 27절 위로 올려주세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왜 사람은 그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다스리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는데요. 만물을 지으시는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딱 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존엄성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길 다니다 보면 전에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개들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개들. 집에 고양이들도 키우시겠죠. 그런데 전에랑 달라진 게, 전에는 개들은 개였습니다. 근데 요즘 개들은 사람 같아요. 끌어안고 다니고요. 유모차에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애기가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들어가 있더라. 요즘 이렇게, 너무 개들이, 호강하고 있는데, 저는 개는 개여야 돼요. 개는 개입니다. 개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 시대가 자꾸 하나님의 창조를 자꾸 이렇게 흔적을 지우려고 그러죠. 사람과 동물을 다 같이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동물들도요, 개나 고양이도, 소도, 호랑이도 전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 모든 동물들을 존중히 여겨야 되지만, 우리는 학대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과 여러 동물들과는 우리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요즘 세상은 점점 이상하게 되어 갑니다. 이 배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이게 1968년도에 일어난 68혁명이라고, 프랑스의 5월혁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68혁명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어떤 운동입니다. 네오막시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택동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운동도, 환경의 운동들, 여러 가지 소수자, 성소수자, 이런 운동들,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요,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목사님도 권위를 무너뜨리고, 권위들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지만은 그 핵심 가운데 이 권위 파괴입니다. 권위 파괴. 물론 이 권위주의에 젖어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그런 권위들은 무너져야 되겠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권위까지 가차없이 파괴해버리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일환이 바로
이 동물 보호하는 이 운동도 거기에 한 일환이에요. 거기에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시대가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교묘하게 파고드는. 그래서 아기들 낳지 않고, 그래서 그냥 개 키우면서 그것이 인생의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터무니없는 얘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동물들, 원숭이들, 코끼리들, 모든 개, 고양이들 다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그런 존중은 우리가 해줘야 되겠지만 그 이상은 결코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편 8편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 8편 4절부터 한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인생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돌보십니다.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개역 한글판입니다. 좀 다시 번역한 개역 개정판에 보면 저를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혹은 둘 다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를 천사보다, heavenly being, 하나님보다 혹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의식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권고하시나이까.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여기시고, 영어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우양, 들짐승, 공중의 새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 아시겠죠?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이 사실에 있어요. 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혁명 일으키면서 1917년에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면서 레닌, 트로츠키 등이 이제 공산혁명 일으키면서 그렇게 수백만 명을 그 스탈린의 그 압살까지 합치면은 솔젠신의 이 러시아 혁명사에 보면 6천만 명을 죽입니다. 6천만 명을 희생시키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가차없이 죽일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모택동이 중국에서 공산혁명 일으키면서요 2천만 명인가를 이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유물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없고 무신론이죠. 유물론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살덩이에 불과하다는. 그러니까 그냥 개, 돼지 죽이듯이 죽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두 번째, 사람을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거니시죠. 거니시는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이 22절 그냥 보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그 형상대로 지으셨을까? 에녹이 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자식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셔서 살기 위하여, 동행하기 위하여, 동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세세 후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 26절. 세세 후손들, 이제 아벨이 가인에게 의하여 죽임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이제 가인의 후손이 계보로 흐르고 셋의 후손이 계보로 흐릅니다. 셋이 이제 아벨 대신 하나님께 주신, 그래서 셋의 후손이 바로 이제 노아고요. 노아의 후손으로 계속 연결돼서 다윈,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건데요. 이 셋의 후손, 그들이 한 게 무엇이냐면 가인의 후손과는 다르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가인의 후손과 다르게 셋의 후손은 26절,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아, 가인도 아들들을 낳았지만은, 아들, 딸들 낳았지만, 셋도 아들, 자손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셋의 계보입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날도 예배 대상은 천사도 아니고요. 1월 성신, 별들을 보고 태양을 보고 태양신 섬기는 그런 수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었는데,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하는, 그런 것도 다 태양도 하나님 만드신 작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요즘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런 TV 채널 이런 데 보면 너무 자연을 찬미해요. 자연을 어머니라고 그러면서 찬미하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찬미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 예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베 마리아라는 그런 천주교의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 개혁된 교회 크리스찬들은 부르면 안 됩니다. 아베 마리아를 찬송한 건데요. 마리아 찬송한, 마리아는 찬송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는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타났을 때 얘기한 것처럼 죄의 계집종입니다. 하나님의 계집종, 존중해야 되죠. 마리아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내어드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드린 귀한 사람이에요. 존중해야 된다 했지만은 그는 찬양을 받을 대상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요.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도요.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인간도 피조물입니다. 마리아도 피조물이에요.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 다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아직 한 번 창조자 하나님만 우리 예배 대상이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 닮았죠. 엄마 아빠신 여러분 닮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이지만 그의 형상을 닮아 태어나게 하셨어요.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요. 그분과 동행하며 교제 대상으로 삼으려고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배는 너무너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개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고양이가요. 아무리 원숭이들이 똑똑해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대 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동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술들도 있고 지성들도 있어요. 정말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는 것에
독특성입니다. 특별한 많은 피조물 가운데 홀로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창조성이 있어요. 창조성. 물론 이것은 이렇게 무에서 창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는 아니지만 창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벌들이 집을 지은 것 이렇게 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벌집 같은 것들 이렇게 건드리기도 하고요. 벌집 따가지고 갖고 다니기도 했는데 벌집들을 정확한 육각형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각형이 아니고 칠각형이 아니고 팔각형이 되는 대로 만든 게 아니라 목수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집보다 더 정확하게 육각형으로 정확하게 애벌레가 먹이를 먹고 자랄 수 있는 그 집들을 만들어내 육각형. 그런데 사람과의 차이는 뭐예요? 사람보다 더 정교한 것 같은데요. 차이가 뭐예요? 사람들은 계속 1000년 전과 500년 전과 지금하고 계속 건축 기술이 계속 바뀌어요. 점점 발전해요. 새로운 것들 계속 새롭게 편리하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벌들은요, 1000년 전의 벌이나 아브라함 시대의 벌이나 지금의 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도덕성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아무리 나름대로의 까마귀 같은 게 성능지성이 있다 그래요. 돌고래 같은 건 나름대로 그들에게 지성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뇌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냥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죠.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그들은 선악을 알지 못해요. 죄를 지어도 죄라는 개념이 없죠. 그런 고양이가 가난한 집에 생선을 훔쳐먹고 정말 가슴에 갇히게 돼가지고 정말 내가 정말 가난한 집에 그것을 훔쳐먹었다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세 번째가 영성이에요. 영성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세상의 개들도, 무엇도요, 하나님을 예배하진 못합니다. 그런 개념조차 없죠.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람은 존중받아야 돼요. 존중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예배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이니까. 아시겠죠?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며 동행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소중한 존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에베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우리 정광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올려주세요. 우리 안에 함께 사시려고 에베소서 2장 21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 연결돼 그리스도 몸이 되는데 주 안에 성전이 되었는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교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서 성전이 되는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요.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세요. 초소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목적이. 여러분, 나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 바랍니다. 빨리 코로나가 좀 끝나서요. 같이 만나서 좀 강의도 하고 같이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여러분들 강의 들으실 때 이렇게 저희 이렇게 강의하는 기쁨을 계속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데 좀 불편하죠, 그렇죠? 빨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로서 우리를 지어주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늘 예배드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